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섭리 가운데 운행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면서 이 일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까, 그런 계획을 그 위에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그 만물의 창조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계획하시고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전깃빛이나 세상의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첫째 날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냐라는 것은 그 누구도 사실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빛일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영광의 빛일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빛일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는 방법은 이 지구가 물로 가득하였는데 그 물을 아래의 물과 위로 물로 나누시는 방법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이 물로 뒤덮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공간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공간이 이제 하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궁창이다, 하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방법을 보면 아주 순서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난 땅을 육지라, 땅이라 부르시고 한 곳에 모인 그 물들을 바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땅에 하나님께서 각종 채소와 나무가 자라도록 그렇게 셋째 날 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 이와 같은 행성들을 넷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창조의 마지막 순간이며 가장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생각해보면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드신 것이 결국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교제하시고 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도 필요해서 결혼하는 그것은 잘못된 결혼인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필요해서, 밥할 사람이 필요해서, 애 낳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것 아니죠.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필요해서 사람을 이용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은 다른 것들을, 다른 피조물을 창조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다르게 만드셨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과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은 여러분 아주 고결한 도덕성이 없습니다. 사자가 어떤 그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사자들이나 이런 육식동물들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을 때 정정당당하게 잡아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셨죠? 아주 약한 녀석, 새끼들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사실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그럼 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본능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이죠. 적자생존, 진화의 모습인 것이고요. 동물 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도덕성이 없는 것입니다. 고결한 도덕성이 없는 것입니다. 뭐 정정당당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사람 안에는 종교성이 있죠. 신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는 그런 것이 있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동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배가 고파가지고 일주일씩 먹이를 못 잡아 먹어도 어떤 동물도 그러므로 기도하는 동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적인 존재, 기도하는 존재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주 예술적인 그런 친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예술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예술을 하지 않아요. 동물이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기능성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능성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기능보다 때로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예술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성품으로 형상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그런 모습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같은 본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나 인간이 동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동물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을 동물과 같은 존재이다. 동물의 영역, 인간을 짐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면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이가 있고 수박이 있는데 그렇다고 오이가 수박입니까? 다르잖아요. 완전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어도 다른 거예요. 오이나 수박이나 뭐 70%, 80%가 물이니까 오이가 수박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거는 바보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로서의 어떤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도 동물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인간을 잘못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인간이 동물이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스스로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본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본능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치장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본능대로 행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본능대로 잘못을 저지르고 나는 동물이야. 인간이 동물이지. 그러니까 내가 본능대로 행한 것인데 그걸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존재가 된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창조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박이 오이와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달콤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참외나 수박이 오이와 다른 점은 달콤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박이 되고 오이가 되고 참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외가 달콤함을 잃어버리면 그냥 오이예요. 그죠? 오이하고 똑같은 맛이 나는 거죠. 인간을 특징짓는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동물의 특징만 남는 것입니다. 본능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원래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고장난 모습이다. 인간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능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징이 아니라 그것은 고장난 특징이다. 잘못된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이 창조의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만 남아있던, 육체만 남아있던, 그래서 육체의 종으로 살고 육체를 따라 살던 동물과 같은 삶을 살던, 그죠? 그래서 짐승마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그 특징 가운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이 그러니까 다 생각해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으로서의 그 고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곧 성화인 것이다. 무너지고 고장나고 파괴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인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인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늑대가 자기 젖을 먹이고 자기 굴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늑대처럼 울고, 그죠?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그 아이들을 발견해가지고 데려왔지만 그 아이들이 한동안 늑대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늑대가 아닌 것이죠. 그 아이들은 두 발로 걸어야 하고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고 마치 우리가 본능의 존재인 것처럼, 동물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와 같은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슬쩍, 옆에 분들 한번 슬쩍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짐승인가? 동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시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청지기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히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네. 어떤 피조물도 이와 같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피조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스리도록, 이 만들어진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이제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의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간이 나를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그것을 지배하라, 관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관리해 나가는데, 환경을 관리해 나가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실 이것이 매우 신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막고 이 땅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창조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매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섭리 가운데 다스리는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청지기의 역할, 맡아 다스리는 역할을 인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죠.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을 주인을 배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 이상의 월권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너가 그래서 이것을 다 소유하고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인데 네가 잘 관리하라고, 잘 통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자동차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것은 어떤 물질에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여러분,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인간이 그냥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죠? 어떤 인간이 우리가 2000년에 그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그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 근본적인 생명체는 하나님 외에는 창조하실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잘 깨달아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빵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곡식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날이 가물어가지고 1년, 2년 비가 안 오면,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있어야, 식물체가 있어야, 동물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으로 밥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우유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다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막아버리면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집에다가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먹을 게 없으면 그 돈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집에 자동차가 10대, 20대 있으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이제 쌀 한 톨 구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되면 자동차 10대하고 쌀 한 가마니하고 누가 바꿔주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 인간이 만든 그 물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소명과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리자이자 청지기이자 사명자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동물과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맡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27절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연히 하나의 어떤 유기체에서 남성도 나오고 여성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그 의미, 청지기의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명자의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은 각각의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각각 만드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 만드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재미로 실수로 만들다 보니까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특별한 목적으로 여자를 또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일이 있고 남자의 일이 있고,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존귀하고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가 여자의 고결함을 찾는 것은, 여성이 여성의 고결함을 찾는 것은 남성과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좋은 페미니즘은, 성경적인 페미니즘은 여성의 그 권위를 높이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여성의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결한 여성만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잘못된 문화, 그것이 죄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남성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각각으로 고결하게 만드신 그 여성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권위 문화가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차별하였던 그 잘못된 문화가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여성으로서의 그 특징, 남성으로서의 그 특징,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문화는 고쳐나가면서,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여자도 남자처럼 막 근육을 키워가지고 여자도 남자와 같은 일을 해야 하고, 같아지는 것이 좋은 인간의 그 존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존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고귀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각을 창조하시고 각 존재에게,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면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완전히 다른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동물과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만드셨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계획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 하이라이트, 인간을 만드시는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 과정에 이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아주 특징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감정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통증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영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다른 인간의 이 특징은,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장 7절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는 영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네. 스스로를 자꾸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동물이지. 그건 진화론적 사고예요. 인간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진화된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도 그냥 동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욥기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흙으로 만드신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티끌의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졸립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특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것이 창조의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자 인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인간은 동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음식만 먹으면 사람의 떡으로 만드는 떡으로 왜 음식만 먹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까? 그냥 배부르면 사는 건데요.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 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배불리 먹고 그래서 그냥 풍요로운 생활을 해도 그것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이 창조의 모습에서 볼 때 인간의 가장 본질, 에센스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에게 가장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네가 인간이냐?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인간다움의 근본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죄가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몸으로 사는 육체가 위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영적인 존재이며 그것이 우선이고 이 육으로 붙어있는 육으로 사는 것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며 빵이 부수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빵이 우선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 돼버리는 그런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설정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유물론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시작한 유물사관, 공산주의가 나온 유물사관에서,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경제예요, 경제. 사회주의, 여러분 그 자본론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 사회주의에서 공산당 선언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중심으로 만든 그 막스웰 경제학자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경제예요, 경제. 왜냐하면 인간에게 영적인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것은 물질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질 우선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고 경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에게 여러분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론입니다. 물질 우선의 인간관에서 나온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회주의 그 가치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자본주의 또 완전한 물질주의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참 조금 안타깝다 생각하는 면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경제, 세상이 다 그렇죠. 경제만 잘 되면, 먹고 사는 것만 잘 되면은 다 모든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결코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인간의 위치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정신을 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물질주의로 너무 경제 우선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마음속에 조금 갖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사회들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렇게 감상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웃사랑을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본능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계속 요구하니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인간에게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오히려 여러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다움은 영적인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영역 안에서, 창조 안에서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로 살고 본능으로 살고 경제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사명자의 존재로, 청지기의 존재로 살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다운 삶,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꼭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것을 점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점점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